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피와 살로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르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가장 옳다고 판단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육이 아닌 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문화 사모님 처음 이렇게 선교사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오문화 선교사님이 아니고 키가 조금만 컸으면 미스 코리아에도 나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미모도 갖고 계시고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전해주시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큰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마 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고 저희 집은 골수 천주교 신자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천주교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고 저도 수녀를 서원해서 뭐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수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한순기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 쪽도 한순기 선교사 쪽도 천주교 신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런 종교적인 게 맞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런 부모님들이 사업하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잘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어렸을 때, 저 대학 때 이렇게 대학교 4학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굉장한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결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인생의 목적도 이렇게 분명하지도 못했고 또 결혼이 무엇인가도 잘 몰랐을 때 큰아이를 낳고 3년인가 만에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결합 가정이에요. 놀랍죠? 이혼을 해서 있을 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재판 이혼을 이렇게 제가 소송을 걸어서 이제 했던 그런 깊은 얘기는 다음에 드리고 그런 어려웠던 시간을 제가 겪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술과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제가 지금도 알코올 중독자분이 계시면 전도를 정말 잘하거든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해서 돈도 되게 많이 벌고 있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천주교를 다니면서도 모든 종교를 다 가봤어요. 무당한테도 가보고 굿도 많이 해보고 뭐 이렇게 뭐랄까 불교 저희 할머니 쪽은 또 불교 집안이 있어 뭐 불교도 해보고 뭐 대순진리도 가보고 모든 걸 다 가봤지만 그 마음의 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저희 친정 쪽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희 엄마께서 교회를 다니게 되시고 저희 큰딸을 데리고 가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큰딸이 엄마 교회를 가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 큰애가 6살 때.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 말고 딸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그때
처음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알 수 없는 하염없는 눈물을 허락을 하세요. 특별히 뭐 어떠한 대단한 뭐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를 돕고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저에게 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 1년 동안 딸도 있었지만 이 세상을 포기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도 죽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죽지도 않고, 그런데 되게 열심히 살면서 돈도 되게 많이 벌게 되고 뭐 이랬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일 수 있겠다. 그래도 좀 알아봐야겠다, 기독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이 신자들에 대한 이 가치가 좀 낮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고 그러나 이러질 않나, 막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어색하고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매주 이렇게 새벽 예배마다 계속 나가게 되고 철야를 나가게 되고 하는데 3년 동안 약 3년 가까이 한 번도 눈물이 없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눈물을 저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그냥 저희 아빠께서 왜 그런 일을 왜 다 그만두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그만두냐 이랬는데 저에게는 그런 모든 게 그렇게 가치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에 있었던 그 말씀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또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를 알게 되고 그때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계속 한 선교사와 이렇게 계속된 이 교제가 있었어요. 딸 때문에 면접 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무 긍휼한 마음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근데 절대 나는 내가 지옥에 가도 절대 재결합은 안 된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제가 꼭 저여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걸 너무나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새벽 3시면은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7시까지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되게 놀라운 마음을 허락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는 저는 환상을 보고 이런 걸 별로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데 처음 저한테 있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완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새벽에 놀라운 마음을 주시는데 지하를 내려가는데 아주 그 시멘트 그 콘크리트로 되어진 그 지하 그 계단을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6, 7살 정도 된 그 까까머리를 한 남자 꼬마애가 이렇게 짤뚱한 그 옷을 입고 딱딱한 빵을 두고 혼자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삐쩍 말라서 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거부를 할 수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깊이 순종을 했는데 갑자기 그날 이후로 재결합의 길이 막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재결합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 선교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고 계시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집안일도 굉장히 잘 해놨고 또 아이 둘을 이렇게 또 그때 당시에는 둘째를 임신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또 이렇게 케어해야 되고 바로 또 셋째를 또 낳게 되고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면서 남편이 전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향한 일하심이 제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선교사가 갑자기 집사 한 5년 정도 됐을 때
그걸 다 그만두고 선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교가 저희는 둘 다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TV에서 본 그 선교사, 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선교를 하잖아요. 그런 선교사를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가면 선교를 하러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만 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사표를 대고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그렇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둘 다 저희 시댁도 아직도 믿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반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총신을 가고 그러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수많은 것들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그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간증을 얘기하자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간증만 해도 몇 박 며칠 해도 정말 넘치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한선교사랑 살면서 이렇게 뭐 간증이 없었겠어요? 수많은 역경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게 되었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던 그 간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역을 한 이후로 여기는 이제 저희가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은 죄와 그 악과 이렇게 결탁된 것들은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모든 게 다 끊어져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딱 단호하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나와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저희가 정탐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부터 해서 저희가 시베리아까지 다 돌았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근데 그곳에서도 진짜 선교의 현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처럼 되게 주님을 모르는 진짜 알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선교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맞지 않고 비자 부분도 러시아에서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의 그 권유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그 행정과 그 언어가 같대요. 그래서 생판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그 카자흐스탄에 그래 가자 하고 이제 가게 되었던 거예요. 가서 바로 위가 저기 시베리아거든요. 저희가 저 시베리아에 6개월에 한 번씩 가면서 꾸준히 이제 정탐을 하고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카자흐스탄으로 저희가 향하게 돼요.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에 딱 가서 비자를 영주권을 이제 장기 비자 영주권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두 달 10일 만에 영주권이 나오게 됐어요. 가자마자.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의 코로나의 상황과 그곳의 코로나의 상황은 그곳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삼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려고 해도 경찰들이 다 이렇게 서 있고 경찰들의 건의가 말로 다 못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는 뭐 군용 트럭이 막 지나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체를 가득 태워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정탐을 하고 그곳에 딱 가서 뭔가를 개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모든 것이 딱 셧다운이 딱 되니까 하선교사에게 그 번아웃이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코로나가 터졌는데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당시에 저기 많은 한인분들과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셨어요. 왜냐면 그 대사관에서도 나가야 된다는 권면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비행기가 뜨니까 무조건 나가라는 이 권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기 갔을 때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러시아어도 못하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말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 선교사는 이제 여기에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선교를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저희에게는 되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그 자리에 남아있게 돼요. 그러던 중에 이제 몇 개월이 흐르면서 그곳의 상황이 굉장히 극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한인들도 없고 누구한테 뭘 어디에서 구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사람도 없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선교사에게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선교사님 카자키십니까? 한국이십니까? 왜냐면 웬만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있을지 없을지 몰랐던 상황에 저희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근데 저희 카자키입니다. 이랬더니 연락이 오셔서 구제를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느냐, 구제를.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언어를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영어가 통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차도 없고 나가면 코로나로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료가 자체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한 선교사가 모든 게 자기는 안 되지만 코로나로 죽을지 몰라서도 자기는 못하겠다 하고 그냥 안 한다고 딱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번만 기도해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한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연락이 이렇게 오는데 자기는 절대 못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마땅히 어려운 자들 위하고 마땅히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첫 그 구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부터 되게 쉽지 않았어요. 택시를 대절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물건을 사는 것도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물건을 저희가 이렇게 살 때 보면 밀가루 5kg, 식용유 2kg 이렇게 키로 수대로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들을 때마다 한 15kg, 20kg, 적으면 한 10kg씩 들고 다녀야 되는 건데 그걸 한 30개씩 이렇게 차에다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택시에 그걸 싣고 한겨울에 이제 한선교사, 그날은 한선교사 혼자 이제 가게 되었던 건데 한 시골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시골에 갔을 때 산에 그 눈이 가득 쌓인 그 산에 갇히게 됐어요. 왜냐면 그 차가 택시가 눈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선교사가 좀 겁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때 타이어에서 이렇게 눈을 다 빼면서 기사랑 말도 안 되는 이 기사하고 말이 통하지가 않는데 기사를 따라갔거든요. 근데 계속 하면서 내가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그걸 계속 울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화냈대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만에 그 산에서 빠져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을에 있는 집들을,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코로나로 직접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눈앞에서 보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왜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카자흐스탄은 계절이 굉장히 분명해요. 너무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고 이번 여름만 해도 체감 온도가 60도예요. 거기는. 그리고 한겨울에는 제가 사는 쪽은 그 체감이 30도가 넘어요. 제가 작년 겨울만 해도 영하 27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시골 쪽으로 가게 되면 40, 50도는 그냥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막이고 대부분 만년설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공산품까지 모든 걸 다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 시골에 가면 이렇게 농사를 좀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지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는 나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나서 사역을 또 나가게 됐어요. 되게 어려운 시골 그 지역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어느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갈 때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게 심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근데 두려웠지만 그래도 그 집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할머니께서 휑하게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세요. 근데 정말 요만한 딱딱한 빵을 들고 이렇게 가슴에 품에 안고 계시다가 저희를 보면서
벌썩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꺽꺽 소리를 내는데 이 꺽꺽 소리가 힘이 안 나는데 꺽꺽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통역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딸이 2주 전에 죽었는데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계속 이제 이 빵 이만큼밖에 안 남는데 이걸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코로나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굉장히 두려워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두려워하는데 3일 전부터 꿈에 죽은 딸이 나와서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하나님의 사람이 올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사람이 올 거야를 3일 내내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계속 외치시면서 꾹꾹 우시는 거예요. 거의 1시간을 그렇게 울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안아드리고 품어드리고 먹을 것을 다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는데, 저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천사가 왔다, 천사가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엄청 심해서 선교사님들도 거의 안 계셨지만 모든 사역이 다 중단이 되었을 때였어요. 근데 저희가 3년 내내 한 번도 쉬어본 날이 없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렇게 나가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을 가게 되었던 거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천사다 이걸 계속 외치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이구나를 그때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 장애인은 이슬람 국가이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유목민의 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웬만한 그 중앙아시아에서는 예전에는, 지금은 되게 잘 살게 됐지만 예전에는 취급도 안 했던 국가가 카자흐스탄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굉장히 막대 먹은 그 성품을 가진 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마약과 약물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약물과 그리고 알코올과 그리고 섹스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삶이에요. 이게 모든 삶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는 곳마다 장애인들 이렇게 저희가 가는데 알라가 저주한 인간이라고 해서 장애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의 그 중앙 도로나 이런 데는 절대 장애인들이 나오면 다 잡아가요. 그래서 모든 시골로 다 이렇게 다 나가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데 점점 그게 떨어지신 분들은 절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인간 취급 자체를 받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장애인 분들을 꾸준히 저희가 찾으러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체장애인, 그리고 지금 청각장애인까지 웬만한 저희가 알마티 그 주변 지역의 많은 분들은 저희가 다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일이 다 간증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꾸준히 갈 때마다 이 장애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 와 있다라는 것도 어색해하고, 저희가 가서 안아주면은 너무 이렇게 놀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안김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악수도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어도 그렇게 악수를 하거나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저희가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골에 있는 그 현지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저희에게는 참 놀라운 만남들을 되게 허락하셨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처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만남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사역지를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 다음 사역지를 가게 된다면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 되게 만나고 싶었었어요.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으면 굉장히 상처들이 많이 있고 안 좋게 물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거, 되게 순수하신 분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많은 영역의 그 현지인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현지 사역자, 굉장히 전도에 뜨거운 현지 사역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이 사역자들은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는 추방이에요.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경고를 맞거나 구금이 돼요. 이 나라의 법이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가 법이 그러는데 저희는 이렇게 전도에 굉장히 열정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여성 노숙자들을 저희가 이렇게 살피는데 이 여성 노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참해요. 그 남편에게 많이 맞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분들이 계세요. 그 여자분들과 아이들이 있는데 그 노숙자분을 만난 그 목사님을 만날 때도 굉장히 놀라운 그 열정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현지 교회 그 가족들이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가정을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이 가정에서 보니까 자기의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길에 돌아다니 이 고아들 다 데려다가 이 성도가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먹이고 살리고 키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저희가 이상하게 그 가정들을 신방을 할 때마다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되게 많았는데 대부분 이래요. 부모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남편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전혀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버리고 그냥 나가요. 근데 또 다른 남편을 만나요. 여자가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그럼 또 아이를 또 낳아요.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알으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다른 남편에서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이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인데 다른 아빠가 와서 이 아이와 또 그 관계를 맺고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전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주워다가 키우는 그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가정을 방문하게 됐고 그런 그 엄마가 알코올 중독에 아빠는 마약 중독자인데 아이들은 몸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빵 하나를 위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이 빵 하나만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모든 인간의 모든 걸 다 팔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을 저희가 되게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여자분이 알코올 중독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고 더 이상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성도분들이 키우는 이 아이들을 보니까 교도소에서 12살짜리 아이들이 낳고 버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정들을 이렇게 계속 돌보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간증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팩트가 있는 것만 몇 개만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러던 중에 이 저희랑 굉장히 친한 이 사역자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이 사역자가 굉장히 먼 마을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마을에 가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서류를 다 접수를 해요. 마을 이장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마을에 가지를 못하거든요. 방문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와 얼마 정도 물건이 필요하니까 준비를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한 50개 정도의 이 패키지를 다 준비를 해요. 근데 이게 한 15kg 정도 돼요. 이걸 차에 가득 싣고 또 제가 한인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안 입는 옷을 다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거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물과 그 공산품까지도 다 수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학년이 예쁜 옷 입어서 어디 학교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옷 자체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요. 더 이상 옷이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계속 오랫동안 입고 살았던 그 옷을 물려주지 않는 한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 학교도 포기하는 애들이 많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옷을 다 준비했어요. 신발도 나이별로 다 나눠서 연령별로 다 나눠가지고 다 준비를 해서 가게 되었는데 가도 끝이 없는 곳인 거예요. 거기는 도로가 사막과 비포장과 광야의 그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다 파이고 맨홀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계속 달리는데 쉬지 않고 8시간을 달려요. 근데 끝도 없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 해발 2000m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하자마자 첫 집을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첫 집을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히잡을 쓰고 안경을 끼고 굉장히 할머니 같은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여기는 할머니도 애를 낳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런 사람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무슨 도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하고 사역자 명함을 전해드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장의 집에 가서 저희가 왔다고 이제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왔다고 인사도 하고 선물도 다 준비해서 가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막 노발대발을 하면서 너네가 이 물건 속에 다 독극물 탔을 때 어떻게 아느냐, 우리 마을 전체를 다 전멸하려고 온 것들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정부에다 막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역자들이 두 팀이 같이 갔는데 굉장히 놀래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부랴부랴 약간 도망을 나오게 됐어요. 쫓겨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제 다른 마을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연락이 와요. 저희 사역자한테 연락이 오는데 처음 만났던 그 여자분께서 아마 한송교사가 이 얘기를 잠깐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리얼하게 그 다음 얘기까지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만났던 그 여자분한테 연락이 오는데, 이 여자분이 그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어서 자기를 내쫓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두들겨 팼는데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란 여자예요. 그 남자도 그 마을에서 나고 자라고, 그 마을에서 시내까지 나오는 건 왕복 16시간이 되어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곳인데 이 여자가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사역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택시를 보냈어요. 16시간 걸려도 돈을 다 댈 테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나와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 이 노숙자들, 여성 노숙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드려요. 근데 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많이 힘드셨던 분들, 쫓겨나셨던 분들의 그 심정은 실오라기 하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게. 이곳에서 나가면 자기는 거렁뱅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죽어야 된다는 그런 거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예배를 드린 분이 에르메니아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고면했대요. 예배를 같이 드리자, 같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 보자 했는데 이 여자분이 결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딱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돕겠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데 이 여자가 그날 이후로, 그리고 계속된 예배 이후로 하나님을 계속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가 히잡을 벗고 이 히잡을 머리도 다 자르고 그때부터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이 남편을 용서를 해요. 근데 용서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네가 허용한다면 나는 들어가겠다 하니까 그 남편이 그러자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저희 사역자에게 또 연락이 와요. 저희가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가 구제를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참 후에 연락이 왔는데 일단 어느 정도 물건을 준비해서 어떻게 가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면서 가게 되었는데 어디를 간다는 얘기를 없이 하염없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제를 한번 나가면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요. 항상 물건을 준비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또 새벽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신방을 할 때는 제가 알러지 약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뭐 모든 알러지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갑자기 쇼크로 제가 오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화장실도 없고 신방할 때 그 화장실이 있는 집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시골로 가면.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화장실을 갔다가 나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딱 2번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게끔 저를 만들고 저희가 가거든요. 가는데 여기를 또 가는데 8시간 넘게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딱
그 마을에 도착을 하니까 그 여자분이 딱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인지 몰랐어요. 제가 머리 자른 모습은 보지 않았는데 그 여자분이 나와 있고 이장과 그 여성 그 노동자 그 분들이 노동자 대표가 나와 있는데 저희를 딱 맞이하면서 그 같이 다니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마을에서 이걸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같이 다니게 되면서 그 마을에서도 가장 힘든 집들을 찾아가는데 이 저희처럼 바로 옆집이 아니라 옆집이 성북구에 있으면 구로구에 또 다른 옆집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옆집이란 그 개념이 아주 멀리가 옆집인 거예요. 근데 일산에 갔다가 또 분당 갔다가 막 옆집이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을에 가면 또 몇백 킬로를 또 내려가야 또 다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들을 다 돌고 그 옆마을까지 다 돌았어요, 그날. 근데 가는 곳마다 저희를 막 너무 찬양을 해주신 거 막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산에 높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알라를 믿는 그 이슬람도 있지만 하늘신을 또 믿기 때문에 하늘 찬양을 하면서 저희를 계속 맞아주시는데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저희도 예수님을 전하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같이 간 저희는 이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몇 개의 단어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 가물을 알고 따라다니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 건데 저희 사역자가 계속 울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격이었어요. 같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감격인데 나중에 그 마을에서 나올 때 그 처음 그 여자분이 저희를 맞았던 그 여자분이 저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외지인이 예수님을 전한 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나 놀라운 걸 저희가 경험을 하고 그 산을 내려오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마을에 이번 올 10월에도 그 마을에 또 가고 12월에도 또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그 마을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고 예수님을 몰랐던 곳이에요. 근데 그 여자 한 명의 그 여자의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타고났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을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2,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갔어요. 갈 때마다 안아주고 얘기해주고 집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고. 근데 그 여자분이 제가 이렇게 안을 때마다 이렇게 뒷걸음을 꼭 하세요. 근데 이 히잡을 이렇게 써서 처음에 몰랐다가 두 번째 봤을 때부터는 그 여자의 얼굴이 전체가 새카만 곰팡이와 파란 곰팡이가 가득해요. 그리고 다 그 얼굴이 노란 고름과 진물이 이렇게 줄줄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여기 딱딱하게 이렇게 또 진물이 이렇게 흐르고 또 이렇게 닦아내고 진물이 흐르고 닦아내는데 이 여자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남편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 여자의 얼굴이 이런지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도 바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자기 남편은 시각장애인, 자기는 이런. 저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를 낫게 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저희 이제 병원으로 저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위해서 병원으로 오게 했어요. 모든 교통비와 치료비와 모든 약제비를 다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걸 치료를 받고 나서 이 여자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여자의 소원이 그 마을 안에 있는 그 가정집에서 이 병뚜껑을 닫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여서. 근데 거기에 취직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이 작은 이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곳에 취직을 했다고 저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저에게 연락이 또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저희가 갈 때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얘기를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건 다 걸려서 다 신고 정신이 너무 좋아서 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뭐 교회 다니세요라고를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갈 때마다 저희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안아주고 이렇게 다 도와주고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와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 메시지에 뭐라고 썼냐면 난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도 자기를 안아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버려졌어야 되는 이런 존재였는데 저희가 갈 때마다 꼭 안아주고 뭔가를 물어봐주고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자기는 알게 됐대요. 자기가 너무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온 몸에 진물이 줄줄 흐른 적이 있었어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 이 살이 옷에 붙어서 이렇게 뛰면은 또 살이 또 떨어져서 진물이 흐르는데 치마 사이로 진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약이 흘러내려서 더 이상 약도 바를 수 없고 샤워를 해도 온몸이 너무 따가우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있으면서 한성교사의 그 깊은 회개도 있었고 제가 그 시간 동안 모든 수치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여잔데 이렇게 일어나면 엉덩이 뒤쪽에 막 진물이 묻어 있고 일어나면 또 진물이 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자꾸 닦고 저도 모르게 근데 또 어느 날은 파리가 계속 제 옆에 막 맴돌고 있고 엄청 비참했던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제가 이 여자분의 얼굴에 이 진물이 저에게는 그 진물이 아니었던 거였거든요. 그냥 꼭 안아주고 얼굴을 비벼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혼을 하고 재결합을 하고 다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이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없었을까요? 정말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고난을 겪는구나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일을 하시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내가 굳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 그 사람을 손잡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런 사마리아 여자 같은 이 오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장애인을 통해서 이 장애인 부인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가 사실은 이 간증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의 간증이 엄청난데 최근에 또 하나의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 러시아 사람들이 40만 명이 다 몰려왔어요. 돈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 나라를 다 피해온 거예요. 근데 그 40만 명이 내려왔는데 집이 한 개가 있잖아요. 카자흐스탄에 집이 한 개가 있다 보니까 월세가 이만한 데는 한 600만 원 돼요. 월세가 집이 이만한 사이즈가 6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거 반만 뭐 300만 원 하는데 그게 집이 좋은가 하면 집이 정말 쓰레기 같은데 150만 원이 최저였어요. 아주 한 두세 평도 안 되는 데가. 근데 저희가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센터나 교회나 집이 다 있으세요. 다 있으시다 보니까 그 고충은 저희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돈을 댈 수가 없으니까 되게 힘든데 어떤 분이 그러시지 이 주인분이 저희한테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왜냐면 저희만 내보내면 이 집에 대한 이 월세가 엄청나잖아요. 몇 배를 받게 되니까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저 한국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나간다라는 게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주위 분들이 교회도 얘기를 하고 성도님들에게도 기도 편지에다 남겨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라.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는 절대 돈 얘기는 안 한다가 저희 둘의 신조예요. 왜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일하는 내 종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없는지를 왜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데 내 사랑하는 종, 내 안에 있는 종이 나의 일을 하는 종이
저희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게 저희의 신조예요. 그래서 마땅한 거고.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사 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너무 추웠던 때였거든요. 집을 아무리 봐도 집이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 아, 이제 어쩌면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하실 수도 있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집은 다 싸놨어. 나가든 이사를 가든 이래야겠다는 마음으로 짐을 다 싸놨는데 제가 알마티에 딱 도착했을 때 처음에 카자흐스탄 도착해서 그쪽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을 때 어떤 한국 여자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나라의 특성상 그쪽에 계신 그 한국 분들도 그 문화를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들 여자분들이 있고 노름을 많이 하세요. 카지노가 엄청 큰 곳이 있어갖고 웬만한 건 거기서 다 탕진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다 있어. 이래가지고 이 한국 이 여자분이 그때 모든 생명줄을 다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것도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 여자분께서 온전하게 딱 서요. 생명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온전하게 딱 서고 이제는 굉장히 독립적이게 굉장히 잘 살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이사를 가기 한 5일 남겨놨는데 이 여자분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인데 언니 내가 도저히 못 보겠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자기는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숨이 막혀서 그래서 자기의 새아빠가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데 산 밑에 오랫동안 매매가 안 되는데 그 놔둔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매로 놔뒀는데 5년 동안 집이 안 나갔대요. 그래서 산 밑에 안 돼. 그쪽 산 밑에는 너무 추워서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산 밑에 그랬는데 아빠가 허락을 할지 안 할지 모른대. 왜냐면 너무 돈이 많으시니까 굳이 월세를 받고 막 피곤할 필요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도 한번 꼭 얘기를 해보겠대요. 근데 원래 항상 거절을 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겨울만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보겠대. 근데 그 아빠가 갑자기 그래라 딱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래 그럼 집 한번 보러 가자 하고 갔는데 이거는 진짜 살 수 없는 집인 거예요.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밖에보다 안이 더 춥고 너무 깜깜하고 정말 새카만 거예요. 집이 너무 큰데 오래돼가지고 내가 우리가 이 집까지 와야 하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이것까지는 너무하세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래 딱 겨울만 나자 이러고 그냥 갔어요. 근데 겨울 내내 온기가 채워지지 않는 집인 거예요. 너무 추워서 힘들었는데 사역 때문에 바빠서 그 추위를 그냥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그런데 봄이 찾아오는데 산 밑에 저희가 이제 그 카자흐스탄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분지이다 보니까 이렇게 산에서 밑에를 보면 새카매요. 완전 까만 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게 폐 문제로 다 죽으세요. 왜냐면 모래 폭풍도 계속 있고 공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다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제가 이제 저기 정화기가 하나 있었으면 공기 청정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비싸서 사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산에서 제가 그 잔디가 나는 걸 보면서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해발 1250m거든요. 저희 집이. 여기 서울은 40m더라고요. 근데 1250m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공기 청정기가 필요 없는 곳인 거예요. 근데 각양각색의 색들의 그 너무 예쁜 꽃들과 막 예쁜 새들이 막 날아들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게 되는 것도 너무 저희가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걸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 또 놀라운 거는 만남의 축복을 그 안에서 허락을 하세요. 그 주인분이 그곳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인데 그 일을 하셨던 그 분의 밑에서 일했던 직원이 25년간 일했던 분이 있는데 저보다 4살 어리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저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눈빛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집이 본체가 있다면 이 별체가 또 되게 큰데
주인분이 별채를 쓰겠다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들어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주인은 한국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를 관리해주는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저희를 볼 때마다 굉장히 똥 밟은 이 느낌의 그 얼굴 표정과 뭐 저런 것들이 왔나 이런 표정. 근데 제가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불편했는데 또 제가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김치도 담아주고 뭐 한국에서 보면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인사도 잘하고 따뜻하게 뭐 차 한 잔도 대접해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오지 사역을 다 마치고 사역이 엄청 많았는데 새벽에 그날도 새벽에 2시에 들어와서 저기 5시 반에 나갔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 자매를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뭐 잘 지내냐. 내가 요즘에 통 바빠서 못 봤다. 근데 혹시 오늘 점심에 시간이 되냐.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널 데리러 가겠다 하고 데리러 갔어요.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뭐 잘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요자를 붙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올가라는 이름의 자매예요. 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언니 혹시 선교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노출이 되면 이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저도 모르게 나 선교사 맞아?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선교사예요? 딱 이 얘기를 함과 동시에 제가 내가 알마티 동산병원에서 이런 상담을 한다.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어렵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나았던 부분들을 다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찾아갔는지 고아들을 만난 이야기부터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너무 벅찬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옆에를 봤더니 눈물을 줄줄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고. 그게 진짜 언니가 하는 일 그거 맞냐고. 맞다고. 진짜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카자흐스탄에 살면서 한 번도 카자흐스탄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들은 적도 없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자기가 너무 많이 배신을 당하고 밟히고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함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봤을 때 같은 한국 사람 근데 너무 친절해. 그래서 사기꾼인가? 이 생각까지 했대요. 저를 보고. 사기꾼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 말을 내내 하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제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한선교사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천주교 신자였지만 지금의 시가로 한선교사 그 시댁이 1,0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굉장히 부잣집 남자였어요. 막내 아들. 그리고 저도 뭐 괜찮게 살았던 그 집안이었고 근데 저희가 선교를 나올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걸 왜 다 내려놨을까? 그랬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만나 주셨던 이거 아니면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니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생의 가치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가 계속 울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사실은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과 동시에 제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 기도 편지에 보면 기도 제목 중에 크리스찬이면서 통역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크리스찬이면서 통역을 하는 사람은 구할 수 없는 나라예요. 구하기가 어려워. 온통 이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보안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같이 다니기가.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은 그냥 내려놨어요. 저희가. 내려놨는데 얘가 이 얘기를 함과 동시에 언니의 모든 일을 자기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제든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 고맙다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단선팀, 그 한국의 어떤 작은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단선을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러시아어를 이렇게 해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올가라는 자매한테 이런 팀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했더니 이 사람의 일의 이 속도나 이런 게 웬만한 한국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한테 그 큰 일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인맥과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전혀 일하는 게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근데 저희와 이렇게 같이 알겠다고, 언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건 일이 아니라는 거에서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는데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선팀이 와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잠깐 있다가 들어가고 나서 3일 만에 단선팀이 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설교 본문을 안 보내주셔서 제가 설교 본문 좀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자매가 설교를 통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그냥 복음만이면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올가 자매에게 주게 됐어요. 근데 이 올가 자매가 그 설교를 딱 읽으면서 몇 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모르는 단어나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심이 나타나는데 한국에서 그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자기가 이 설교를 읽으면서 자기의 모습이 발가벗은 큰 흑인이 그 안에 발가벗어 있는 그 느낌이 들었대요. 자기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를 그 안에서 보게 되고 완전한 회심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단선팀의 이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놀랄 정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의 이런 많은 이야기의 이 간증들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를 해라, 어떻게 직장을 알아봐라 이런 적이 없는데, 큰딸 송은이도 제가 입학할 때랑 졸업할 때를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여건도 다 안 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아 아이들이 이렇게 취직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졸업 전에 시켜주시고, 저희 둘째하고 셋째는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 그리고 나와서 제가 모든 예배와 말씀 읽는 걸 다 금지시켰어요. 이 예배가 율법이 되어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시간이 되었던 걸 저희가 알게 되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했던 그런 걸 알게 돼서 저희가 그런 걸 다 그만두게 하고 그냥 자유롭게 숨 쉬면서 본인들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만나야 되나 그 하나님을 만나게 그냥 내버려 뒀는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고아들 사역, 이렇게 그 장애인들 사역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돕기 시작하고 같이 사역을 그 무거운 걸 들고 같이 나가게 되고,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 아이들과 온몸으로 다해서 놀아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고백을 해요. 엄마, 내가 공부를 할 거래. 그래서 그래, 그럼 그동안 공부 안 했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더래.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난독과 난서가 완전 중증이에요. 걔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선생님이 얘는 어떤 걸 해도 안 된다고, 얘는 쓸 짝이 없을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난독과 난서를 하나님께서 다 극복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들과 이런 모든 가운데 만나면서 둘 다 공부를 곧 잘해요. 정말 잘하고 알아서 주님을 만나가고 있는, 그리고 매일 오고 가고 설교와 말씀을 들으면서 중심이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길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좋은 인물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낮고 어려운 자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돕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찾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저희들을 보면서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선교사가 맞는 것 같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감사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3년 동안 1,400가정 이상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 그 띄엄띄엄 있는 집들을 다 신방을 하고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더라고요. 근데 지금 약간 팩트가 있는 것만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각 가정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은 이슬람이고 어떤 무엇이고 간에 이렇게 개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해요. 저도 그랬었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와 계시는데 그냥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렇게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간증을 마칠 텐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로 그러니까 걸렸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리고 있다가 여자 이 노숙자 사역을 하고 와서 코로나가 딱 이 직감이 딱 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백신을 못 맞아요. 알러지 수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백신을 맞는 대상에서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그리고 뭐 한국에 나올 수도 없었고 그런 백신 여건이 없으면 못 나왔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 딱 이렇게 왔는데 느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앓고 나서 3일 만에 폐혈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으로 이제 생사의 기로에 딱 제가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의료 시설이 전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 한국에 있는 파송교회에서 에어 앰뷸런스라고 이제 비행기 앰뷸런스를 빨리 띄울 테니까 당장 오라고 이러는데 제가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에어 앰뷸런스가 2억이에요. 한번 부르면. 근데 이걸 타고 와서 살겠다고 얼마나 살겠으며. 근데 이게 너무 큰 짐이기도 했고 죽고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앰뷸런스를 타고 나갈 때 남편한테 부르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살아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첫 번째 병원 코로나 병원에서 저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저를 받을 수 없다고. 세 번째 병원에 갔는데 거기는 아주 시골이에요. 그쪽은 그냥 까대기만 쳐놓고 다 뉘어놓고 아무 주사나 맞춰놨다가 안 되면 그냥 다 싸서 그대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이 사람들 영어도 안 되고 러시아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그냥 외국인 저 혼자 그냥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는 이제 폐혈증 때문에 빨리 수액을 맞아야 될 수액 자체도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냥 버리려고 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차저차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버려진 것 같은. 근데 딱 갔더니 그냥 옷을 다 벗기고 그냥 주사를 아무거나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20, 30대를 계속 놓는데 이게 무슨 주사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알러지 수치가 높으니까 쇼크가 그냥 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워있는데 막 토를 막 하고 막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한 20대 정도 주사를 맞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깨어났는데 또 주사를 막 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주사 용량이 50kg나 20kg나 200kg나 이 용량이 200kg의 사람에 딱 맞춰서 높은 과다 그 주입을 하는 거예요. 과다 용량을.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지막에 제가 이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는데 이미 눈이 감겨 있었어요. 제가 더 이상은 숨도 쉬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딱 됐는데 저의 의식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가면서 감겨가면서 딱 단 몇 초가 딱 저한테 딱 쓰는데 그 당시에 뭐 아이들 생각, 남편 생각 이런 거 자체가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딱 죽음에 딱 이르렀을 때 저에게 너무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시간까지 저를 꼭 감싸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딱 의식이 끊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 밤 만에 깨어났는데 주변 사람들이 까레이 살아났다 까레이 살아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숨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살아났다고 막 사람들이 이러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와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정말 지키시고 아까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곁에서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경 공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그 이해를 다 주셔요. 저희한테. 그냥 말씀을 읽고 오늘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